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의 세 가지 비밀, 말과 돈과 영혼의 정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행과 연결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칭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세로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에다가 자기 이마를 부딪혀가지고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 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집에서부터 나올 때 벽에다가 이마를 찧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건이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영혼의 아름다움입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은 영혼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적인 경건을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속에는 교만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거짓 경건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이중 죄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영혼의 아름다움이 경건이라면 우리가 영이 아름답게 되면요, 마음도 이쁘게 되고 또 그 얼굴도 외모도 예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떤 척도로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건의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것이다. 오늘 본문 1장 26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영성을 우리가 이렇게 측량을 하려면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또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믿음, 꿈, 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성을 청량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말을 하고 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들이 분노하는 말을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상처와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안에 시기와 미움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그 안에 부정적인 경험, 치료되지 않은 상처가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해도 말로 실수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면 이 사람은 경건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이전에 어떤 모임에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데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다가 자신의 생각하고 다르니까요, 막 화를 내면서 불경건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하고는 교제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분노 가운데 하는 말은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분노의 말은 지옥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잘못된 혀를 가지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의 말에 불을 붙이는데 지옥불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는 빨리 진화를 시켜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입술은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 이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으며 제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 바로 절제예요. 이 절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절제가 뭐냐? 언어의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요, 우리가 언어가 절제가 잘 되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말, 잡담 같은 거 하지 않고 남 비방하고 욕하는 말, 예배 드리면서 막 화내는 말, 또 비방하는 말, 분노하는 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언어를 절제하고 훈련한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직분자나 견고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말하는 법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자이고 봉사를 많이 해도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경건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상처 주고 말로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믿음이 좋다고 내가 경건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것이라 그 말은 worthless, 가치가 없다. 그 사람의 경건은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내 물건이 가짜예요. 그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학력도 속이고 직업도 속이고 과거 전과도 속이고 자기 빚진 것도 속이고 얼마나 인생 망친 것처럼 억울하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과 그 위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이지만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이런 착각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 가운데 말하지 말고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남 험담 비방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남에게 덕이 되는 말, 교회에 유익한 말 이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습관이 변화되어야 올바른 경건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말하는 습관이 경건입니다. 둘째로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7절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근사한 식사를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때 그것도 기분이 좋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색함의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지갑을 열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지갑을 여세요.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만 다 헌금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전도하겠다는 사람 여러분 밥도 사주고 또 하나님께서 다 헌금으로 계수하십니다. 교회에 들어가진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천국 은행에 여러분이 헌금한 것으로 하나님이 계수하신다. 우리가 남을 위해 지갑을 열면 하나님의 지갑도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인색해서 지갑을 닫으면 하나님의 지갑도 닫히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척 필리라는 사람이 면세점, 공항 면세점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요. 지금까지 9조 원의 돈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랑 쓸 돈 200만 달러, 한 24억 정도를 2012년에 남겨두고 내가 나머지 돈을 전부 다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그래서 80억 달러를 기부했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도 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조금 이런 데 좀 인색한 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재산 우리가 죽을 때 다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많이 기부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이전에 충북 제천시에서 박화규라는 노인이 90세인데요. 제천시에다가 자신이 가진 3만 평의 토지를 기부했어요. 시가가 100억이 넘는데요. 노인들을 위한 요양병원과 또 농업인들 연수원을 지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비싼 식사는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지금까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건은요, 그 사람의 돈 쓰는 습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움켜쥐고 자기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요,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돈이라도 상관없어요. 남을 위해 베풀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안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난지도에 소년소녀 가정을 도운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런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 당시에는요, 난지도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정말 학창시절에 그런 집에 가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쓰레기 매립장도 있었는데요. 그 주변에 그 당시에 그런 가난한 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카투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소녀 가정을 그 당시 월급이 되지 얼마 안 됐지만 한 달에 월급 나오면 조금씩 우리가 돈을 모았어요. 신우회가 있었는데요. 그 신우회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소녀 가장을 우리가 돕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용돈을 주고 그 아이가 고등학생 소녀 가장이었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좋아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맬 때 한 뭇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우리가 돌보아 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추수해가지고 갖고 오다가 떨어뜨리면 아이고 아까워하고 집지 말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바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경건을 통과해가지고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면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갑니까? 중간에 경건이 나와요. 그리고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경건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사랑으로 해서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2장 19절 이하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사도 야고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와서 예수님의 필요로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내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움켜졌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기록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만날 때 우리는 저 사람부터 내가 무슨 도움, 무슨 유익을 받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 사명자입니까? 따라합시다.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 여러분 인생에 눈물을 흘리고 어떤 시련과 고난을 통과했다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명자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게 되면요, 반드시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게 하십니다. 남보다 혜택을 더 받았다. 여러분 학교 공부 남보다 더 많이 했다. 그럼 그 지식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보다 더 건강하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 훈련을 받은 사람, 그리고 혜택을 받은 사람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섬기고 돕고 우리의 지갑을 여는 것이 경건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힘든 사람에게 지갑을 엽시다. 마지막 셋째로 사도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7절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어떤 사람의 그 생각하는 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경건을 알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이 살아간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일지라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이 QR 전자출입 명부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3개월 동안에 룸살롱을 다녀간 사람들이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600만 명.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인데도 룸살롱 가서 술 마시고 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3개월 동안에 6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하늘나라의 몰래카메라로 우리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를 지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의 바이러스가 곳곳에 우리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하게 돼요.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정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옛날에 미국의 하와이에서 와이키키에 계속 나가서 전도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동유럽에서 온 어떤 사람하고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이 동유럽 사람은 엔지니어예요. 근데 과거의 교회를 뭐 가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뭐 개신교회 다니다가 이것저것 다니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막 전도하는데 유대인이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할례를 폐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법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지인데 그 구별된 백성의 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그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 죄성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됐답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례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몸에다는 할례를 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희생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님의 놀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알게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과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할례를 우리 마음속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일도 생선도 고기도 가만 놔두면요 이것이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을 가만 놔두게 되면요 죄성 때문에 점점 부패해갑니다. 그러나 부패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늘 씻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사업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정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 재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이 영혼이 정결한 영혼인가? 깨끗한 영혼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청와대의 어떤 행정관이 뇌물을 받고 접대를 받고 무슨 펀드인가 하는 거를 홍보해주고 도와줬는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물질의 피해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했어도 그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밥을 먹습니다. 전 세계 인구 모든 사람들이 인종, 문화, 국적, 직업이 다 달라도요. 그들이 매일 하는 것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먹는 것, 씻는 것.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양식, 말씀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습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때 서강대학교 노고산 언덕에서 매일 아침 8시에 모여가지고요. 우리 같은 캐머들끼리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 그런 큐티나 경건의 훈련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생명보험협회라는 직장에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맨 처음 일했는데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그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또 출근장에 기도하고 신우회를 만들어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거든 이 경건의 습관을 훈련하는 그런 것을 매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토요일 날은 대학교 때 토요일 날은 매주 소그룹 모임을 가져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회 모임을 가졌고요. 주중에 수요일 날은 또 저녁 때 8시에 또 기도회가 있어요. 그럼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저녁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잘하면 좋고요. 혼자 잘하면 힘들면 우리가 소그룹 만들어서 구역이나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끼리 기도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쉐어링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 그렇게 다윗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인 막스 비어의 소설 가운데 행복한 위선자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어요. 주인공은 로드 조지 헬이라는 이름이 헬 그러면 지옥 아닙니까? 이름에 헬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성격도 안 좋고요. 성질도 고약하고 인상도 너무 안 좋고 마음과 행동도 악하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1897년에 나온 소설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제니 미어라는 소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로드가 그 소녀에게 막 접근을 하자 그 소녀는 인상도 안 좋고 기분 나쁘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의 아내가 돼? 싸늘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드 조지 헬은요. 그 여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장인인 이 밀랍 장인을 찾아가가지고요. 무도회 가면같이 밀랍으로 가면을 만들어서 자기 얼굴에 씌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해가지고 너무 인상이 좋고 성자와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진 그런 밀랍 가면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얼굴에 쓰고, 그리고 그 소녀에게 접근해서 달콤한 사랑의 미로와 인자한 인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애를 해가지고 나중에 청혼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름도 바꿔요. 조지 헤븐, 헤븐 천국, 헬이라는 이름에서 헤븐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바꾸죠.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위선을 감춰야 되지 않습니까? 말도 나이스하게 하고 화가 나도 참고 굉장히 선한 행동을 하려고 집안일도 돕고 하면서 나쁜 성질을 억누르려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애썼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남편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옛 연인 가운데 옛날에 친구였던 갬벅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집안에 찾아옵니다. 손님으로 찾아오게. 남편은 자고 있고 이 부인이 만나가지고 그 남자의 과거와 그 가면에 대해서 다 폭로해버려요. 이 부인이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진짠가? 저 가면이 가짜 가면인가? 저 사람이 얼굴이 진짠가? 이것이 너무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잠든 사이에 가서 그 가면을 살며시 벗겨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면보다도 더 인자한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자의 얼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름이 헬이었던 이 남자가 헤븐으로 변화되면서 그렇게 자기 부인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경건을 훈련하다 보니까요. 진짜 얼굴 인상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정말 우리 얼굴이 경건을 훈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는 선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에스겔 14장 20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경건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경건 생활로 하나님이 노아, 다니엘, 욥을 꼽아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또 피부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많은 또 시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간, 이런 노력 이상으로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훈련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건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의 아름다움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문화였던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에는 휴식이 없다. 경건의 연습과 훈련은 훈련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도록 덕이 있는 말만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갑을 열어 특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손을 매일 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씻도록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덕이 있는 말을 하고 돈을 잘 쓰고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